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 주님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제약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이 모든 재앙 주님에 대해 주의 방법대로 다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은 잘 나가나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뜨면은 끊기는 것 같아요. 뭐죠? 뭐죠? 공지사항 같은 거? 그럼 국가에서 안 보내줬대.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떠가지고 아까 끊긴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가 그게 그거예요? 네, 승주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나훈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오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예, 아멘. 오늘 승주도 함께 예배 참여해서 스텝으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지금 성경 읽어주는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는 걸 보셨나요? 가장 많이 본 거는 마라톤의 비유를 가장 많이 하고는 하는데 또 마라톤 말고 퍼즐에도 이제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조각조각이 다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즐에 간혹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슬픔이라는 조각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니까 슬픔들은 이렇게 민주만 되게 슬퍼 보이네요. 입이 보여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 입이 안 보이고 슬픔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라는 조각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의 한 조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들 하나하나가 딱 뭉쳐졌을 때 딱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되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이와 같은 퍼즐 조각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요셉 또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하나로 딱 완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조화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조화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인데 무슨 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조각을 좋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서 마지막 단계 쪽에 지금 이제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믿고서는 같이 이렇게 이제 방어막이 되어 있던 아버지를 믿고서는 이렇게 같이 있었던 형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자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이었죠. 15절 읽어주시겠어요? 15절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알아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아까 목사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그 형들의 방패막이로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고 나니까 방패막이 딱 걷어지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된 거죠.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난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제 아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근데 저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저도 독립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나서부터 마트에 가서 무엇인가 살 때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왜? 우리 성우주님 잘 아실 거예요. 방패막이가 이제 없고 내가 그 방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자신을 지금까지 딱 막아주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딱 사라지게 된 순간, 방패막이가 딱 사라지게 된 순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까? 요셉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자식은? 내 가족들은? 내 친지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확 몰려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 끝났어. 그랬을까요? 끝났어. 18절입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버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방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딱 하게 되죠. 분명히 요셉이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읽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무엇이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그래요. 오늘 하임이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여기 조용했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서 참 땡큐한데요. 그쵸? 요셉이 꿨던 꿈을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꿈을 꿨죠.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두 가지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주에게 크나큰 일을 맡기겠어 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승주도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미안한데 언젠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줄게. 그럼 승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리고 막 소망하면서 막 그날을 꿈꾸겠죠? 하루가 지나도 하루쯤이야. 이틀이 지나도 이틀쯤이야. 1년이 지나면 뭐지? 그래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친대요. 최악인데? 왜 왔어? 최악인데요? 최악? 그쵸. 10년도 안 가요. 한 5년?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5년 정도는 버텨요. 6년? 6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또한 우리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상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 장난 아니게 떨고 있구만. 그러면서 민주가 옆에서 달달달 떠는 것처럼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야, 엄청나게 떨고 있구나. 예수 선생님이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피아노 치는 거. 저는 아까 그 악덕 기업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연습할 때 형들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앞에서. 요셉이 그걸 보면서 만약에 목사님이었으면은 뭐 용서를 당연히 해줬겠죠. 목사님 착한 사람이니까. 비웃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비웃어요. 용서를 해줬겠지만은 목사님 그래도 그 잠깐 그 시간을 좀 즐겼을 것 같아요. 떨어봐 한번 떨어봐. 어떡하지? 그 모습들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저하고 다르죠. 요셉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형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까지 오르기까지의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려는 마음들을 갖기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조금 더 낮아지고 또한 요셉이 조금 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을 아셨기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간 대처를 해주신 게 아니라 쭉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점점 낮아지기로 결심을 했었을 때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아요. 내가 하고자 할 때가 되게 많죠. 내가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대학 다니고 선생님 내 뜻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좀 보이는 게 민주가 여기 있어요. 민주가 직장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참 모른다는 거죠. 나는 갈 게 확실한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탄하게 걸어가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고난이 계속 찾아와요. 힘겨운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목사님도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올 겨울까지 1월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래 올해 청소년부 대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 내가 좀 몸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도 한번 힘 한 몸 불태워서 그냥 끝장내보자.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몸도 불 안 타고 이 상황이 됐네요. 여기 진짜 그래도 오늘은 많이 와줬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해서 목사님 되게 좋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무슨 고난이 있으신가요? 평탄해요? 평탄해? 얼굴 다 평탄하고만 이거 다. 예, 민주는 되게 고난 가운데 있네요. 여러분도 9월 26일 큐티 한 사람들이세요? 9월 26일 큐티.
아, 9월 26일 큐티 제목이 목사님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제목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제목 말고 그 큐티 집에 딱 제목이 딱 있는데 고린도 말씀이에요. 고린도 말씀. 아, 무슨 고난? 그쵸, 뭐 무슨 고난이? 짬밥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난일 거야. 내 스펙은 고난.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를 딱 요약을 해서 한 줄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제목 좋아하잖아요. 확 오잖아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내세울 게 없어서 그 고난을 고백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고난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가운데 잘났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잘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금수저였죠. 모두 금수저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친구 금수저였으면 더 좋겠고, 그죠? 또 이렇게, 네. 학벌 좋죠. 또 모두가 원하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세우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고난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스펙은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유가 처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자신이 사용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내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고난으로 인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도냐 아니냐. 여러분들 전혀 관심 없지만, 그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들의 스펙도 이 사도 바울의 스펙과 같이 1번은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지 않죠. 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충분히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큰 스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쭉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배도 고프고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려움마저도 다 감싸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먼저 애굽이라는 땅에 보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분명 요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하루하루였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주님 전에 와가지고 내가 피아노 쳐야 돼. 드럼 쳐야 돼. 내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찬양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오늘 되게 빵빵한데?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뿐입니다. 우리뿐. 하지만 보여지는 거는,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진짜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같이 하고 있다는 귀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 마지막인 총리의 자리에 오른 모습만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처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의 친구? 엄마? 아빠? 그쵸? 오빠? 오빠는 아니죠. 오빠는 고난 가운데 누가 딱 생각나는 거야? 누나 라면 먹을 때 생각나요? 라면 먹을 때? 고난 가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겠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죄송해요. 부모님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담임 목사님이 또 조금 몸이 조금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예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또 조금 몸이 조금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원래 모든 일에는 다 후폭풍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후폭풍. 목사님 얼굴이 좀 좋아 보이나요 오늘? 네. 고개 흔들어. 뭔데? 맨날 봤을 때 빼고 심지어 목사님 좀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후폭풍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받아들이면서 처음에 이제 혼자 물었죠. 왜 또 이런 상황이 또 돌아온 걸까? 라고. 나 힘든데 지금 셋째까지 지금 배 안에 있어서 나 되게 피곤한데 왜 그러냐면 서울 선생님이 입덧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애들도 없었는데 지금 애들도 둘이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 일도 이제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는 막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딱 마음에 와닿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감사한 게 나같이 이렇게 별로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이런 단독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일까라고 혼자 그냥 그렇게 되새기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게 참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목사님이랑 이제 다른 것들 찾아보다가 보니까는 작년 9월부터 담임 목사님이 아프셨었거든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완치가 되신 게 올 2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한 5개월 동안 한 번 겪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건방진 얘기로 하면 조금 나아요. 그때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왜 이래? 왜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으면은 그 뒤에 무엇이 찾아올까라는 소망을 가지면은 좀 더 이 고난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게끔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저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앞에서 설교하고 뭐 한다고 해서 중심인가? 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바라기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순간 망합니다. 순간. 연예인들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엄청 잘 나가잖아요. 순간, 한순간이죠. 한순간. 그러면서 그냥 여태까지 벌었던 모든 돈들 다 날리고 감옥 들어가고 그거 보면서 사람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겠구나. 잘 나갈 때. 목사님한테 잘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가장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한 조각일 뿐이니까.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들을 쉽게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너무나 더 어렵고 힘겹게 예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든 상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한 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쳐주시면 되는데요. 뭐죠? 네. 그리고 통성기도 하니까 또 마스크 해야겠죠, 선생님? 예. 갑자기. 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대로 우리를 걸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또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끝나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며 또한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전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 아버지 제약받을 수 없으며 제한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주님 마음대로 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무시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아버지 정이 다시금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는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 아버지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 천사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주님에는 주님께서 하시오니 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그 처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 나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비대면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때 주님 방법대로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금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것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아직은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보니까는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스텝으로 같이 섬겨줄 수 있으면은 한 50명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애매해서 아직 교회학교까지는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최근 부장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시면 다른 광고 없으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